성도의 삶,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신앙이 확실하고 올바르면 신앙생활 또한 바르게 뒤따라오게 됩니다. 신앙이 선명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으면 신앙생활 또한 올바르지 않습니다. 신앙이 희미하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희미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강건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신앙에 달려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믿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참으로 믿는다면 어떤 생활을 해야 합니까? 많은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언약, 언약과 순종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언약의 첫 번째로 행위 언약이 있습니다. 율법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행위 언약에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아담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뜨리게 되죠. 지키기 쉬웠고 유일한 한 가지 언약이었고 순종만이 요구된 언약이었는데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해 버렸습니다. 언약의 실패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류와 온 세상은 이 세상 가운데 저주가 들어왔고요. 고통이 들어왔고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와 세상을 구원할 은혜 언약, 즉 메시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요. 이 은혜 언약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 언약,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사랑과 용서의 은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은혜 언약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과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주의 재림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언약에 실패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와가 먼저 언약에 불순종을 했고요. 아담도 언약을 불순종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먼저 언약을 불순종한 자는 아내 하와였지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을 때 이 세상에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 간교한 뱀, 사탄이 언약을 잘 모르는 하와를 먼저 유혹해요. 그리고 그 간교한 속임수는 하와로 하여금 언약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아내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도 당장 죽지 않는 그 현실을 보고 당장 죽지 않는 현실을 봤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었는데 안 죽네?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죽었어요. 근데 육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믿음,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지요. 영적인 차원이에요. 언약에 대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아직 죽지 않은, 육체가 죽지 않은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아담은 현실을 택하게 돼요. 하와는 언약을 잘 몰라서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언약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온전히 100% 믿지를 못했어요. 뭐 95%까지 믿었다고 칩시다. 5% 믿지 않았어요. 근데 5% 믿지 않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냅니까? 불순종,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잘 몰랐든지, 잘 알았어도 온전히 믿지 못했든지, 결국 결과는 똑같았어요. 모두 언약에 실패한 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언약의 실패의 대가는 인류 역사에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컸어요. 그로 인해 세상에는 비참한 저주, 끔찍한 고통이 들어왔고 인간은 저주와 고통과 죽음과 결국 불지옥의 심판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항상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언약, 말씀이, 믿음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담처럼 언약의 말씀이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고 현실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들 알듯이 그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100% 믿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내 사례의 말을 듣죠. 그래서 이집트 여종 하가를 취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아요. 90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 결국 태어나지요. 그 후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삭의 후손, 지금 그 아랍국들과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이걸 보고 있을 거지요. 아마 통탄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언약, 믿음, 약속의 그 믿음을 택하지 않냐. 믿음으로 내가 서지 못하고 왜 현실을 보고 불신앙을 택했을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이, 불순종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을 택할 것이냐, 현실을 택할 것이냐, 그 기로 속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기름진 소알 땅,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결국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아담처럼 언약을 범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언약을 어긴 그것이요. 어긴 그 행동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래요. 반역. rebellion. rebel.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죠.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언약의 불순종은 그 후손들이 죄인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고통과 저주, 죽음과 심판 등 인생의 비참한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걷지 말고 100%, 95%도 말고
100% 순종하신 그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뭘까요? 자,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사역. 로마서 16장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이뿐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 또한 부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순종해야 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여기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믿어 순종하게. 믿어 순종하게. 즉, 믿음과 순종입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100% 믿으면 행동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행위가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진실로 믿으면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행한다는 것은 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고, 예, 물론 믿음이 있어요. 그 후에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그 믿음을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행위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졌다고 로마서 4장 3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결국 기업을 이어주시겠다고 했으니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시켜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지요. 언약을 진실로 믿는 자는 행동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믿는 자, 언약을 진실로 믿는 자는 행동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발적 복종,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두 구절의 핵심 키워드는 마가복음 8장 34절도 있어요. 똑같은 구절입니다. 이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주님을 따라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순종하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그 믿는 자의 삶은 어때야 되냐? 성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내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순종하는 믿는 자의 삶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5장 15절.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위 세 구절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거는 자기를 그저 겸손히 낮춘다는 어떤 그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주인으로 모실 때 사실상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육체의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들,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자기 십자가의 목, 그 분깃을 담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순종하는 믿는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 추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십니다. 동시에 따라오라는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주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그물을 세상이라는 바다에 던져 세상 죄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그 물고기 같은 죄인을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복음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돼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먼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본인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 빛을 증언해 줘야 됩니다.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믿는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와 함께 살고, 두 번째, 주를 위해 살고,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원동력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주님을 순종하는 믿는 자의 삶은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속에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속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사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순종하는 믿는 자의 삶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와 함께 사는 것이고 두 번째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순종하는 믿는 자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일사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사나 죽거나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은 주를 위한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주의 재림 언약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 언약, 마지막 남아있는 언약, 이것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마지막 언약을 실패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하와처럼 정확히 잘 몰라서 실패하지 말고 아담처럼 잘 알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해서 실패하지 말고 정확히 알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해서 100% 순종해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복음 증언,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이어야 되고 주의 재림은 주의 재림은 언제 완성됩니까? 일어납니까? 세계 복음화가 완성될 때 일어납니다. 그때에 세상의 끝이 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길, 재림의 그 길을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완성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이 천국 복음을 온 민족에게 증언으로서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대위임 명령이에요. 지상 대위임 명령.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절대적인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목적, 결론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세계 복음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그 방향이 세계 복음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증언, 복음 전파, 그리고 그것을 통한 주의 재림을 위한 세계 복음화. 이 사역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향해 가기 위해서 매 순간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지요? 첫 번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 속한 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담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담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의 지지자를 의미합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전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바치는 자입니다. 가족은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은 사랑으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지지자는 항상 변호하며 용기를 주며 후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지자는 그리스도를 옹호하고 변호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팔로워, 그리스도의 추종자입니다. 추종자는 추종하는 자의 발자취를 항상 따라갑니다. 그 발걸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네 번째로 제자로서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될 때, 내가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들의 삶이고 신자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8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삼위일체 하나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강의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나 자신도 이 말씀대로 다 따라가지 못하는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따라가려고 노력할 뿐이고, 주님,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오니, 성령이여,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직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하옵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